이세벨의 유혹에서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날씨가 습하고 덥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상치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식하는 분들은 불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덥고 힘든데 불 옆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참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텐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죠. 이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정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7월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올해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올해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올해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그런 모든 결심과 상관없이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연약했던 6개월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남은 후반기 6개월은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이 강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때 신앙이 강해질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아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정말 그 모든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아무 문제 없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기도도 쉬워지고 다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핍박이나 또 고난이나 순교나 이런 것들이 막 공격이 올 때는 그것만 내가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문제 없고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막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무너지기가 쉽고 무감각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보다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문제 없을 때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서야 되고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그때 우리가 자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골로새나 그 다음에 히에르폴리스나 라오디게나 이런 지역들과 비슷하게 계곡을 이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로 쓰임받았어요. 특별히 모직, 면직 그리고 가죽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어서 이 상업도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섬유의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주석이 굉장히 또 유명해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투구 있잖아요. 전쟁이 나올 때 쓰는 이 투구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폴로와 여신 아데미 신전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신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신전의 주인인 아폴로나 아데미나 황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여겨서 그 앞에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공격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말씀은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눈, 통찰력의 눈, 숨길 수 없는 눈, 그런 모든 기준과 룰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저울을 달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책망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영적인 그 모습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에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특별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얘기한 아폴로 신전, 아데미 신전,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 도미티안 그 황제의 아들이 죽었을 때 별이 되어서 제우스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도미티안 황제가 너희 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의 신이냐, 도미티안 아들이 제우스 아들이 되어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맞느냐, 너희는 분별하고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그 신전 안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지,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하여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은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택할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이 정말 보이는 그 신전 안에 그 제우스가, 그 아데미가, 그 도미티안 그 황제와 그리고 그런 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 같으면 너희들은 그를 따라가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를 택해라.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 직장을 지키는 거, 내 가정을 지키는 거, 내 물질을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아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과연 그게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과연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 땅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현실을 싸우며 보며 살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은 좀 이따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모든 이유들 아닙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내가 제하여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걱정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놓으면 우리 눈의 현실 속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여러분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 마음에서 격동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컴컴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세상의 것이 떠나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불안 초조가 떠나가게 돼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를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메어버리면 그거 절대 안 물러가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그 영원한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두아데라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건가? 근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이 나와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 이 두아데라 지역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사업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시작한 이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내가 가면 갈수록 갑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근데 문제는 20절이에요. 그러나 19절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죠. 칭찬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보다 갑절이나 더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처음에는 용이었다가 나중에는 꼬리가 되는, 뱀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잘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앞에 거는 칭찬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 너무 죄가 커. 너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업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왜? 그 뒤에 이 두아데라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앞에 칭찬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로 결혼한 여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근데 그 왕을 진짜 악하게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좀 표현이 그러지만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왕조를 이룬 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쑥대밭이 버렸어요. 보이게는 종교, 경제, 정치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무엇보다도 이 이세벨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이요 전국 곳곳에 다 바알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알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은 얼마나 악하냐면 아합이 어느 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창문을 보니까 그 밑에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누구 땅이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야, 저 땅 너무 좋은데 내가 갖고 싶다. 야, 나봇한테 연락해갖고 그것 좀 팔라고 그래라. 그래서 연락했더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인데 제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 거절당하자 아합 왕이 시름시름 밥도 안 먹고 근심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왕이 무슨 일입니까?
저 땅이 너무 좋은데 내가 팔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네. 정말 내 거절감에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해요? 나보고 죽여버려요, 그냥. 나보고 죽여버리고 돈도 안 주고 그 땅 그냥 빼앗아 버려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이야,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은 절대로 매매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삶의 터전이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요. 토지가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지가 매매가 되고 돈으로 막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끔 하려고 마지막까지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그거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딸 아달랴는 남쪽 유다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6년 동안 통치하면서 토지법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으로 완전히 나라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큰 위기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이 빠르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고 세계 모든 돈이 중국으로 모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1%, 잘해야 1.5% 성장할 때 중국은요 6%, 7%, 8% 막 그렇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 부동산 회사 하나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중국 경제가 박살나 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아마 얼마 가지 못한다, 곧 쫓겨나게 된다,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군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이 지금 그 세력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러날 테니 우리의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지금 여러분, 중국 신문에 시진핑 한 번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일면에 시진핑이 맨 먼저 나와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신문에서 사라진 지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이미 권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파에서 권력을 다 잡았어요. 이제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모든 경제가 추락해서 박살이 났고 중국에 있는 돈이 지금 중동의 두바이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대요. 중동이 지금, 그래서 지금 부자가 많아지는, 물론 석유 때문에도 부자지만 돈이 지금 그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아요. 이전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까지 끌어가지고 아파트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다 빌리고 대출받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얼마 못 가서 부동산이 박살이 났잖아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자니 이자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고, 이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를 조금 잡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막 규제가 나오고,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를 계약해놓고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이전 정부에서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부동산을 잡아가지고 좀 떨어지니까 청년들이 그래도 좀 옛날보다 낫다, 그래갖고 대출 받고 이래갖고 살려고 다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6억 이상은 안 돼. 딱 규제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거 계약 해지도 못하고, 계약 해지하면 이게 손해가 얼마예요? 1억 2억씩 막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지금, 그리고 젊은 세대가, 신혼부부들이 지금 아주 난리 아니야, 난리야.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로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 부동산 갖고 나라를 완전히 망해먹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 전국에 종교적으로는 바알을 우상숭배게 해놓고, 그리고 땅을 매매하게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겨나고 죽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왕이니까, 왕비니까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나봇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놨어. 경제적으로는 토지를 풀어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쫓겨나고 죽게 만들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잡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온 것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이세벨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그 니골라당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면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와우. 이번에 노예 수련하면서 이튿날 이제 시찰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인천 그 송도하고 월미도 쪽에를 이렇게 좀 돌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좀 보세요. 딱 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밖에서 봐도 저 정도 크면 안에는 엄청나겠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딱 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에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교회가 50억 이야기했는데 그 이단이 저희들은 60억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땅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지금요, 최근에는 강남 땅을 그렇게 사고 있대요. 강남 땅을. 중국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25억이야. 그러면 돈 많으니까 내가 35억 줄게. 10억을 더 준대. 여러분, 안 팔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10억을 버는데? 오케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강남 땅을 야금야금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로 아름다운 땅, 이 제주를 야금야금 먹고 있더니 이제 우리나라 최고로 금싸라기 땅 강남을 야금야금 먹고 있어. 뭘로? 돈으로.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은, 그 탐욕은 이건 죽어도 안 없어져요. 제가 표현이 좀 과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요, 죽어도 안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까지 하잖아요.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활개치도록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가 여러분 혼합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제대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인데 진리가 사라져버려. 여기에 무슨 교회에 기도가 있고 무슨 말씀이 있고
여러분 무슨 인내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고 칭찬은 받았지만 이 뒤에 교회의 모습 보면 앞에 거 칭찬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영적으로 분별을 상실하고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권력과 돈과 힘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요? 내가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말, 내가 심판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내가 그래도 뭐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최고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뭐 직분이 높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을 드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 십자가 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복을 받았네, 형통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형통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내고 얼마나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그 본질과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몇 명 모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사명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 너희가 몇 명 모이진 않지만 너희가 정말 남은 자와 같다, 너희들이 구루터기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 의인을 찾을 때 너희들을 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떠나버리면, 이 말 안 들으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밖에 간판 걸고 여기에 수백 명 모이고 뭐 수천만 원씩 헌금 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데,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인데, 아무리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돈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머리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세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가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유혹과 자유와 누름에 대하여 내가 정말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영적 부유함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이세벨을 끊어내지 않고 내가 이세벨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고 또 순종하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 앞에서 바바바박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아프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지금 우리는 이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대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지금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지금 맞짱 떠야 할 대상은 이세벨과 같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나갔습니까? 군사여서 나갔습니까? 전략가여서 나갔습니까? 장수여서 나갔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목동으로 나갔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습으로 나갔지만 다윗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비록 칼은 없고 갑옷을 입지 않고 장수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 골리앗,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하는 저 골리앗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거룩한 분노 하나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간 거예요. 공격하고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나간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싸움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골리앗은 3m 가까운 장수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칼과 갑옷을 입고 방패까지 들고 있었던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나왔던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골리앗을 물려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보면 아직도 우리 믿음을 더 성장해야 되지만 멈춘 사람도 있고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하는 CEO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월급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목동 다윗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직장에 가고 오늘 또 돈을 벌고 오늘 또 힘써 일하고 오늘 또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 지금은 내가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저 골리앗 물리치고 그 목을 자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정말 어둠이 있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돈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앞에 장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나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의 그 힘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의 유혹과 그 화려함과 그 자유와 누림을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유함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빠서 직장이 있으리라 제가 믿고 있지만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희희낙낙하고 세상의 유혹과 화려한 등불 앞에서 소주잔 기다리고 소주잔 부딪히면서 젊어서 먹어야지 뭐 나이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22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를 침상에 던질 거요. 간음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면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 그 얘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유 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아유 그래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는 겁니까? 집사가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가 구원받는 겁니까?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에레미야 11장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심폐를 시험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이 땅에서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행동한 대로 그가 행실한 대로 그가 마음을 품은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화려한 등불을 포기하고 왜 편안한 잠자리를 벗어나서 여기에 와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냐고 왜 우리가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갚으신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모델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뭐 금요일 날 매번 가는 거잖아. 제가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치유 은사를 좀 주십시오. 치유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치유 은사를 주셔서 제일 먼저 은사를 받으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머리털 난 거 한번 딱 보여가지고 자 성도들 제가 머리털 이만큼 나갖고 와서 설교하면 성도 목사님 가발했나? 머리 심었나?
뭐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런 거지. 제가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주셔서 안수했더니 머리털이 났습니다. 그럼 나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다 안수해가지고, 그리고 다 치유받는 거 보면 그래, 확실히.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에다가 광고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뭐라고 광고하느냐, 다음 주일에 A4 용지로 아프신 분들은 다 질병을 적어 오십시오. 적어 오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침표 찍지 말고, 제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마침표 찍어지잖아. 그러지 말고 한 사람에 한 번씩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치유 은사 받으면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에 한 번만 내가 치유 은사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침표 찍으면 그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아픈데 두통이 아프고, 그 다음에 치아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고, 그러면 이게 연결이잖아. 그럼 한 문장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다 내가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내가 한 번만 딱 기도해주고 확 고쳐버리겠다. 언젠가 내가 한번 할 날이 올 건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적어온 사람 2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배 설교 마치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2명 불러내가지고 제가 상상으로 한 거예요. 그 A4 용지를 가지고 적어온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 A4 용지를 가지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갖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확 나버려. 이 사람도 그냥 짜자자자자자자작 해갖고 기도했더니 확 나버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냥 확 나버렸어. 예를 들어 우리 정돈 안수 입사님 등도 아프고 막 지금 막 그래.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기도를 딱 했더니 막 등이 확 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수술한 부위가 확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박혀져 버리고, 그 막 기력이 막 쇠어 있던 게 막 청년처럼 바짝바짝 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적어온 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럼 no. 안 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안 해. 그냥 2사람만 딱 해놓고 샘플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지. 막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소문이 나가지고 막 또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들 안 해줘. 그러고 언젠가 또 한번 감동이 되면 한 명 딱 해주고 또 딱. 그러니까 언제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맨날 와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안 해줘 버리려고. 제가 어저께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근데 세계적으로 제가 그 치유 은사에 대해 사모하다 보니까 치유 사역자들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지금 제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자들에 관한 책. 그 제가 읽었어요, 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세계에서 제일로 가는 치유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낫는 퍼센트가요, 최고 많은 게 17%야.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 게 아니고 기도해갖고 나은 게 17%밖에 안 돼. 이야, 왜 그럴까 싶었더니 100% 하면은 이 사람이요 100%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죽으라고 했는데 안 나아야 겸손해지는 거야.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주여 언젠가
제가 A4 용지에 뭐 써오라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해와. 예. 뭐를 하라든지 그냥 하면 돼. 그냥 믿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예배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앞에 있는 서문화 교회는요, 큰 환란이 닥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나 순교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좀 가난하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예, 좀 못 누리면 어때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물론 그런 거 다 채워지면 더 좋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일부러 내가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 영적인 부요함, 하늘의 신령한 기쁨,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이 기름진 복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거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26,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림과 같이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게 하신다. 뭐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또 하나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새벽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유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영적인 부요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선택하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기뻐 만족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바로 남은 자다. 너희들이 바로 구루터기다. 너희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돈과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그리고 형통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과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에 처하기를 시작할 때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시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